우리 찬송을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몇 장 부를까요? 384장. 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나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가해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를 함께 그하니 때가 이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끝까지 읽겠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 난 옛날에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니가 배 아파서 나를 낳았지 어떻게 아버지가 날 낳았단 말이야.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생명은 아버지께서 나왔고 몸은 어머니에게서 길러졌다. 그래서 이제 가끔 거울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내 얼굴에 있는 거예요. 거울에 아버지가 있는 거야. 보니까 그게 나지요. 아버지 안에 있는 씨가 아버지에게는 씨가 있습니다. 씨가 그 씨가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면 그 태는 그 씨를 길러서 그 씨의 형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씨라고 합니다. 씨. 자, 그러면 이 씨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에게서 씨가 나왔지. 아버지가 없으면 씨가 나올 수가 없지. 그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 나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씨인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태초는 씨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조는 씨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씨가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 좀 따십시오. 마음.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시작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지. 마음이 없이 어떤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씨는 말이다 말이야. 말. 그러니까 마음을 심으려고 하면 씨를 심는 것이지 아버지가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는 것이지. 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심으려고 하는 것이냐면 당신을 심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심어지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되지 우리 마음에 마음 씨가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었는데요. 그 하나님을 영이라고 합니다. 영. 그 영을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의 태에 잉태되기 전에 그 아버지 안에 씨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말은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이 말은 어디에 있었냐면 마음과 말이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 이전은 영원인데 그 영원한 세계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씨라고 합니다. 그 생명을 무엇으로? 씨로 빼낸다. 씨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씨가 아버지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아버지 정자라고 하는 씨를 통하여 어머니 태에 심겨져야 아들이라는 형상이 있고 나올 수 있지.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없으면 씨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생명인데 하나님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사람 안에 심으려고 하니까 씨를 심어야지. 그 씨를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태초 이전에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 안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이 사람 안에 심어지려고 하니까 씨로 나와야 되지. 그 씨를 말씀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마음 안에 심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나왔냐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로 들어가서 마음에 심겨지냐면 여러분의 귀로 들어가서 마음에 심겨지는 것인데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씨인데 이 말씀 자체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입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그러니까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아버지의 정자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씨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정자가 사람의 모양을 입으려고 하면 어머니 태에서 길러져야 되죠. 그래야 아들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태어나신 분이냐면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그분은 말씀이셨단 말입니다. 그분 안에 말씀이 있었지만 그 인생이 삶을 통하여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씨가 어떠한 모양과 형상인지를 볼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을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씨가 어떻게 돼야지 육신을 입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알 수가 있지. 자, 그래서 그 옆에 14절을 보면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냐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씨가 뭘 입었냐면 육신을 입었습니다. 육신을.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입었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그러니까 씨 자체는 아버지지요. 씨 자체는. 그러나 그 씨가 어머니 태에서 길러져 가지고 해산해야지. 그게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아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딱 보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형상이 있는 거야, 거울에. 내가 얼굴이 비춰졌는데 아버지가 있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씨입니다. 씨가 육신을 입으니까 아들이 됐죠. 아들을 보면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기도시라. 자, 이 예수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여기 이제 가끔 오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장 목사님이라고. 예. 그분은 장 목사님이에요. 예. 근데 목사님, 왜 예수님은 사람의 족보가 아니고 하나님에서 오신 분인데 왜 로마서 1장 3절에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하십니까? 그러길래 대답을 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아니 성경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십니까? 그거 왜 문제가 됩니까? 꼭 있는 그대로 보면 되지 뭘 문제가 돼. 그러니까 먼저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지. 예, 예수님의 육체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그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 육으로 난 건 육이라 하는데 그 성경 말씀을 바꿔야지. 그러면 육으로 난 것도 신이라 하면 말이 되겠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단 말이야. 꼭 그렇게 기록되는 대로 믿으면 되지 뭘 그래. 근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란 말이야. 영.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는 것이지 땅의 아들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영으로 부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살다가 그 말씀이 다시 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은 어떻게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냐면 말씀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영이 돼서 육신을 입고 살다가 육신을 떨어버리고 부활한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영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 영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따라, 말씀 자체가 씨니까 그 영이 그 말씀이라는 씨를 심으면 그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 영은 다시 씨가 있어야 우리 안에 심어질 거 아닙니까? 그 씨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따십시오.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 말이야. 그래서 그 씨를 가졌기 때문에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심으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이 심겨지니까 그 영이 점점 육신을 입고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던 것처럼 이제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의 태에 임신이 됐으면 바로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씨가 과정을 거치고 눈이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이목구비가 생기고 오장육부가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신경이 생겨서 비로소 아들의 형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우리 안에서 과정을 거치면서 오장육부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이목구비가 생겨서 마침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다른 말로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여러분 자신이 어떠함이 아니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맞다잖아 누군가.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사람이 빛이 있었고는 씨가 심겨진 것입니다. 씨가 심겨졌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지나니까 사람이 나왔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다. 생명이 번창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씨를 심어서 아버지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아들, 이 나사렛 예수,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인간, 사람,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왜? 다윗의 혈통으로 났기 때문에 분명한 사람이죠. 육적인 사람.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씨고 부활한 영은 열매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씨가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어떤 형상이 되는지를 자세히 보니까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이게 하나님 아들이었구나 하고 증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예수 닮은 사람이 아니라 열매는 무엇이냐면 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가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면 심는 것은 씨를 심는 것인데 열매는 무엇이냐면 부활한 영이 열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무덤에서 들고 일어나오신 사람. 자, 그 사람이 열매인데 그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지 여러분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아니, 갈라디아서 3장 19절. 19절이라는 말을 안 했죠, 제가. 예, 나도 사람이요.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율법은 무엇이냐면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아주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주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행하고 자기 몸을 절제하고 자기 몸을 정말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면서 의롭게 되고 성실하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었다면 약속한 자손이 올 필요가 없지. 그것은 언제까지?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자손을 뭐라고 했냐면, 자, 거기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비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한 자손이 오시면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경건하게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 약속한 자손이 그 옆에 뭐라고? 밑에 그 약속한 자손 옆에 아랍어 자 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나두에 보면 이 해놓고 헬라어로는 씨란 말이야. 씨. 그러니까 사람은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씨를 받아야 된다. 씨를. 그러니까 예수는 무엇이냐면 씨입니다. 씨.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가겠습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장까지 읽을 건데요.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 그럼 따지죠. 요한이 딱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저 사람이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온 게 아니냐.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선지자다.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 저 사람이야말로. 왜? 요한을 보니까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고대 시대에 유대인들 시대에 그 선지자는 약대 털옷,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가죽옷을 입었을 뿐 아니라 이분은 속세를 떠나가지고, 세례 요한은 속세를 떠나가지고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그 인간적인 오염된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털을 입고 석청을 먹었더라. 먹는 음식이 이 세상의 걸 먹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주는 하나님의 고난을 먹고 진짜 누가 봐도 저게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할 만큼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보면서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전부 다 그를 그리스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가 드러내고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다 그리스도로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앞에 그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경건한 사람은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그 세례 요한이 인간으로부터 나온 경건이나 능력이나 고난이나 희생을 가지고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천국에는
그리스도들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이 여자에게서 난 육으로는 이 세상 전체 원시로부터 시작까지 해서 오늘날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그러니까 그가 가장 경건했단 말입니다. 가장 의로웠단 말입니다. 가장 깨끗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의 끝입니다. 왜 율법이 세례 요한으로 끝났냐면 율법은 세례 요한만큼 율법을 깨끗하게 지켜도 거기서 생명이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하고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가 제일 큰데 그 세례요한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를 의롭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걸 자기의 의라해요. 나를 의롭게 만드는데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세례요한만큼 성공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의롭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자, 꼭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럼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하면 그리스도들만 사는데요. 천국은 세상에서 육신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천국에는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만 있냐면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고운 백합화보다 더 고운 주님의 그 주님의 세계라는 것은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려는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아름다운 것은 왜 아름다우냐면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다 크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례요한은 기껏 해봐야 인간이 의로워지려는 세계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서 형제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나쁜 놈이 돼서라도 형제가 옳은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나를 죽여서 상대를 살리는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세계죠. 차원이 다른 세계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크다 말이에요. 그건 자기에게서 벗어나버린 사람입니다.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안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세계는 세상 차원이고 여기는 그 차원을 넘어선 세계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것이 새 인류의 씨입니다. 자, 그 생명이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무엇으로 심겨집니까? 말씀으로 심겨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다? 마음이 있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에 그 말씀은 씨인데 태초 이전에는 뭐가 있었나? 마음이 있었다. 마음이 있으니까 말이 나오지. 그 마음을 심기 위해서는 씨로 심어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서 나를 잉태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의 씨가 들어가서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나를 잉태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말씀이라는 씨를 통해서 사람 마음에 심겨져야 그것이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입은 아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씨인데 그 씨가 무엇으로 내 마음에 심겨지냐면 복음이라는 것으로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심겨지면 그 씨는 아들의 형상으로 지어지죠.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딱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씨가 여러분 안에 심겨져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창조의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부생아신 모국 오신, 그게 나는 그렇게 유명한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오늘 똑똑한 체 하려고 인터넷에 찾았다 이가. 찾아서 여기 딱 기록해놨다. 이만큼 참 사자성어도 잘한다. 부생하신 모국 오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임했더라도 어디서 여러분이 형상이 창조되냐면 교회 안에서 형상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씨를 심겨졌어도 어머니 날 기르시니가 없으니까 아들의 온전한 형상으로 나올 수가 없지.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꼭 요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확실히 연결된 세계라면 그건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창조되고 지어지고 아들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이라잖아. 대표로 아멘 하시잖아. 여러분 다 저분 대표로 여러분 인정하셨죠? 네. 그래서 씨는 씨 안에 실상이 있는데요. 그 실상이 씨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씨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씨 속에 있는 형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내 안에서 내가 죽어 썩음과 함께 그게 썩고 내가 썩어져야지 그 씨 안에 있는 형상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요한복음 12장.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성경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지금 일어나야 되는 어떠한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십니다. 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 있는 곳에도 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썩어서 3일 동안 장사 지내는 그것이 그것과 함께 그것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씨가 심겨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씨가 있는데요. 그 씨가 자,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씨고요. 그 또 하나는 씨 안에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도 처음 태어난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서 썩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십자가에서 썩으니까 그 나사렛 예수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있었죠. 그리스도 예수가 실제 참 존재입니다. 실제 참 존재가 나오려고 하면 한 번 태어난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썩어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요한복음 1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병든 자가 있었다. 그 병든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나흘이 돼서 무덤 안에서 다 갇히고 나니까
갇혀 썩으니까 그 안에 있는 나사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여러분 육체라는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언제 겉에 씨가 썩어야지 그 속에 있는 실상이 나올 수가 있지, 씨가 썩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씨가 썩는 과정을 누가 해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과정을 통해서 씨가 썩는 과정을 이루어줬는데 그 썩는 과정과 여러분이 합해야만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그러니까 그냥 난 예수를 믿는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하게 하여 살아나셨다. 자, 그렇게 믿는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 영접이 돼야 된다. 영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죽은 것처럼 여러분도 죽는단 말입니다. 자, 겉에 씨가 썩어야 속에 있는 실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었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제 얼굴을 내밀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씨를 땅에 심으면 그 씨가 썩어야지 그 씨 속에 있는 새싹이 얼굴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나는 죽었구나, 나와 세상은 썩어버렸구나 하는 걸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영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새싹이 쫙 얼굴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썩으면 씨 속에 있는 형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나오지 않은 것은 안 썩었기 때문에 그러지. 안 썩었으면서 왜 안 나와? 믿었는데 왜 안 나와? 썩어라 이 미친놈아. 썩으면 나올 거 아니야. 아직 네가 안 썩었어. 썩으면 네 형체가 없어져. 네가 네 형체 그대로 빤빤하게 있는 것은 안 썩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나오라 하냐면 나사로가 썩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이 예배당이 살다 보니까 참 좋아. 한 자매님 와보니까 좋지? 이제 말문이 닫혀나 대답도. 한 자매님 아니에요, 저? 무슨 자매야? 박자매야. 나는 이제 오늘 설교가 제목이 뭐냐면 너희 중에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하고 같은 종신 줄 알아가지고 한자매라고 했더만 한자매가 아니고 박자매. 박자매 얘기는 어저께 했는데 수박, 호박 얘기는 그죠? 이 예배당을 우리가 이제 그 광명에서 예배당이 좁았어. 그래서
우린 7층에 사는데 6층으로 내려갈까 하다가 7층까지 오기도 힘든데 다시 6으로 내려가면 어떡하노. 영원한 세계 8층으로 올라가야지. 그런 깊은 뜻을 난 몰랐어. 근데 김하영 자매님이 어느 날 눈도 잘 안 보여. 이게 뭐 이게 어떻게 잘 보지도 않고 느낌으로 좋다는 느낌을 가지는 거야. 그런 분이 무서운 분이요. 눈으로 보지 않냐고 느낌으로 보는 사람이 무서운 분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하영 자매님이고 같이 온 분은 자매가 아니야. 그래서 안자매야. 안자매. 캐나다에서 오신 안자매. 그건 자매가 아니기 때문에 안자매고 김하영 자매님을 모시고 여기를 왔어. 와서 예배를 보더만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계약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여기 계약하면 좋겠어요 하길래 가보고 계약하죠. 예, 와보고 계약하세요 해놓고 이미 계약해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느낌이라는 건 보는 것보다 빨라. 왜냐하면 천리 밖에서도 느낌은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안자매님이 이제 이 예배당을 했다고 그 화분도 또 선물하고 했잖아. 근데 이제 아랫게 그 자매님이 여기를 오셨어. 오자마자 탁 보더만은 갑자기 일어나더만은 저쪽에 우리가 고구마 농사 짓고 감자 농사 지는 거 있거든. 그 컵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거기다 심어놨단 말이야. 왜냐면 그 농사는 잎을 보려고 농사를 지었어. 근데 그걸 감자하고 고구마를 덜렁덜렁 하더만은 이 밖에 있는 어떤 그 공간에 탁 갖다 놓으니까 기가 막히게 멋있어. 이분은 인테리어 전문이야. 그동안 그 앞에 그 탁자에 있는 컵을 하나 딱 들더만 그 공간에 갖다 탁 집어넣으니까 바로 이조백자가 돼버리네.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그 인테리어에 능하신 분이더만.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 앞에 자매님 참 그렇게 이게 이 솜씨도 좋고 한데 교회도 한 번씩 오세요 하니까 까칠하게 대답하는데 댕기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댕기는 교회가 있어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다 가봤어요. 하지만 내 말을 콧등으로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에게 교회 한번 와보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를 보는 눈이 없구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으니 그 한 사람을 볼 만한 눈이 없구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26절 25절 또 물어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 다 댕겨봤다 이거야. 이제 그분은 예배당 얻을 때도 자매님 운전해서 왔고 또 꽃다발도 사다 주고 또 감자 농사, 고구마 농사 지은 걸 탁탁 갖다가 올려놓으니까 기가 막힌 농사가 되고 다 되는데 네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보지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은 껍데기는 요한인데 껍데기는 땅에서 난 사람인데 그 속에 씨가 있어. 그 속에 복음이 있어. 그 복음을 네가 받아들이면 그 생명이 네 안에 심겨져.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된단 말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러나 그걸 보는 눈이 없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이 있었어요. 좀 답죠.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 앞에 누가 있었냐면 씨를 가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수가성 여인 눈에는 뭐로 보였냐면 유대인의 남자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남자가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걸 너에게 주겠다는 거지. 그 자매가 아닌 안자매님한테 교회 한번 나오시죠 하는 것은 교회 나와서 11조 내고 연보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예배당에 숫자 채우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네가 너에게 교회 한번 나오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교회 나와서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거야.
여인아 물을 좀 달라 하는데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이거야.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 아니냐 이거야. 왜 유대인의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보야설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할 것이다. 물건 기력도 없고 두루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떠서 당신한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왔다 갔다 12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여인이 조금 떠졌어.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당신은 선지자구만요. 선지자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의 말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 진정이란 말은 너는 진정이 없어. 너는 네 마음이 거짓으로 딱 덮여 있어. 거짓된 그 위의 마음, 양심이라는 마음, 양심이라는 것 속에 진심이 있어. 진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로 진실한 마음이고 양심은 그 진실한 마음에 인간의 선악의 기준으로 어떤 것이 덮여져 있어. 지식이 덮여져 있어. 그 지식을 걷어버리면 진실한 마음이 나오는데 그 진실한 마음에 뭐가 심겨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심겨지는데 그 영을 참믿음이라 해요. 참믿음.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산, 어느 골짝, 어떤 상태, 어떤 조직 그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신령과 진정이 일어나야 비로소 예배가 된다. 예배가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여러분 다 해봅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딱 하나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웃을 때 하나님이 웃는 것이고 그가 울 때 하나님이 우는 것이고 그가 진노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 아니요 하나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너희가 모르고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씨가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 심겨질 때는 뭐가 심겨? 마음 씨가 심겨지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에 씨가 심겨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나온 말은 말씀이야. 말씀이 씨야. 그 씨는 심겨질 때 뭐가 심겨지면 마음 씨가 심겨지는 거라고. 마음 씨가 심겨지면 그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타나는 모든 얼굴에 우는 거, 웃는 거, 걷는 거, 먹는 거,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마음씨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야. 이러한 사람을 네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씨가 사람이 되신 분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네가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하나 된 이 마음씨는 무엇을 하러 왔냐면 당신이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다르지. 세례 요한은 약도터는 옷을 입고 자기야 경건하고 속세를 떠나서 거룩한 상태에 이르려고 속세를 떠나서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일생을 산 사람이지만 그것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존경할 만해. 그러나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왜? 천국은 내 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너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아름답지 않느냐 한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나를 죽어서 너를 세우려고 하는, 너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세계는 아름답다. 예수의 세계는 아름답다.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만약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있다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죽을 때까지 너를 경건하게 만들고 너를 의롭게 만들고 너를 깨끗하게 만들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죽는다. 그것이 너희 죄 가운데 죽는 것이다.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생명은 근원적으로 나를 죽이고 너를 살리려는 생명이라. 근원적으로 내가 잘 되려고 하지 않아. 내가 옳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 내가 죽어서 너만 살 수 있다면, 너만 살 수 있다면 나는 네 앞에 네가 먹는 양식이 되겠다. 내가 죽어서 내 양고기를 너에게 먹게 해서 너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게 하겠다. 그것이 예수예요. 그 예수의 생명을 심어야 되지. 그 예수의 생명을 심어야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율법은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는 나를 의롭게 만들려고 해. 그러나 약속한 자손이 오면 그때는 차원이 달라.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려고 한단 말이야. 다른 생명이다. 다른 생명. 그러면 예수님만이 참사람이야. 참사람. 이거 따라해서 참사람. 참사람은 나를 죽여서 상대를 살려고 하는 사람만이 참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참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간에서 사는 사람만이 참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참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참사람이 아니야. 우리에게서 참사람의 씨가 들어와야 돼. 복음이 들어와야 돼. 복음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복음은 그 마음을 데리고 들어와. 그래서 그 복음을 마음씨라고 해. 마음씨. 내 마음에 심겨지는 씨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고 둘인가?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3장.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니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가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도로 도는 화양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과 사람이 왜 둘이 되어버렸냐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가 되도록 창조됐는데 그 하나 된 자리에서 왜 둘이 됐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선악을 아는, 자, 이건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 아닌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 속에 살아야 되지. 하나님과 사람이 트러블이 없고 하나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과 다른 인간 스스로의 선악의 기준을 먹어버렸단 말이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시간을 먹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과 다른 선악의 기준이 인간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데 인간은 악하게 보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데 인간은 선하게 보고 그래서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고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이 가인인데, 가인이 바로 어떤 상태가 일어납니까?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선하게 하는 것을 인간은 악하게 보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죄인 하면, 따져 죄인. 자, 죄인은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면 내가라는 게 있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내가. 자, 내가가 무엇인가? 내가와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자, 내가 사람이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뭐냐면 울 수 있고 울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기능. 자, 그것을 하나님은 창조했습니다. 그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따르시죠. 혼. 자, 혼이 사람입니다. 혼이. 그럼 나는 뭐냐? 나는 그 혼 안에 느낄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기능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세상에 보고 들은 지식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어가서 세상이라고 하는 그 영으로부터 나온 그 나가 무엇을 활용하고 있냐면 느끼고 보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분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타나고 있냐면 혼을 통하여 세상이 나타나고 있다니까. 그것을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그러니까 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악의 기준이 그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기준이 그 안에 사니까 나와 하나님은 계속 맞지가 않는 거죠. 나와 하나님은. 그래서 이 내가라는 건 혼 안에 들어와 있는 지식으로 된 선악의 기준, 그것이 끝나지 않으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산은 왜 나왔냐? 그 선악의 기준이 내가 생겼기 때문에 동산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 선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둘째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먼 나라에서 내 선악의 기준이 다 죽으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 나의 선악의 기준이 죽는 것을 썩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썩어야지 속에 있는 참 그리스도가 나오지. 그래서 그 선악의 기준을 그대로 갖고 생명만을 따먹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싸움이 되니까 하나님도 괴롭고 인간도 괴로우니까 이제 이 선악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 동산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룹들과 화영검을 지켜서 화영검을 통과하면서 나라고 하는 선악의 기준이 죽지 아니하면 들어올 수 없도록 해라.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죽는다니까 뭐 내가 막 죽으려고 하는데 그 혼 안에 들어있는 내용 말입니다. 내용. 자, 그것이 끝나는 곳이 십자가.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려고 하니까 누가 필요해? 그것을 끝내줘야 되는 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은 보라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자, 오늘은 보라를 3번 할 겁니다. 3번. 자, 보라가 3번 있습니다. 김보라, 신보라, 진보라가 아니라 보라가 3번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 죄인이 됐다. 왜 인간이 하나님과 둘이 되어버렸는가? 자, 이래서 둘이 되어버렸다. 보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동산을 쫓아내라. 그 다음 보라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자, 보라 해보시죠. 보라. 자, 보라. 자, 처음은 네가 죄인 된 것을 보라. 왜 죄인 됐는가? 네가 네 나름대로의 선악의 기준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넌 죄인이 됐다. 그러면 그 죄인 된 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를 보십시오. 이거 예수를.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이십니까? 그 보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걸 보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뭐 세상 죄를 지고 하고 있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 확실하게 보게 하겠다. 시간이 좀 걸려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안 보고 가시겠습니까? 보겠습니다. 보겠습니까? 예, 봐야지. 예, 봐야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죄는 사해집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이 와야지 죄가 없어지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요구하는 것은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죽음만 줘버리면 죄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 돼버린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죄라는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이다. 나라는 것이다. 나의 선악의 기준이다. 자, 이것이 있는 한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만 이 나라는 것이 없어지지.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그냥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따라합시다. 레위기. 레위란 뜻은 연합이란 뜻입니다. 연합. 자,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주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락했는데 보락하는 말을 잊어버리고 못 보니까 레위기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사실은 구약도 신약이고 신약도 구약이에요. 자, 레위기 1장. 자,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자, 여호와는 어디 사시냐면 회막에 사십니다. 자, 회막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이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자, 교회라는 말은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집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 사람들을 나에게 데려와서 나를 연합시켜라. 하나님과 나와 사람이 둘이 돼버렸다. 나와 사람이 둘이 된 것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할 때의 아들이다. 아들은 그 얼굴을 보면 아버지 얼굴이 보여야지 아들이지. 아버지 얼굴이 전혀 안 보인단 말이야. 거울을 봤는데 껌둥인데 우리 아버지는 백인이다 하면 그건 안 된다 이거야. 아버지가 백인이면 얼굴 보면 나도 백인이라 해야지. 그 아버지 아들이지. 그러니까 자, 아버지와 연합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회막에서 부르시고 사람을 나에게 데려와서 나랑 하나가 되게 하자.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하는 말이 레위기 4장에 가면 속죄 제사가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속죄 제사. 그러니까 레위기 4장에는 뭐가 있냐면 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다. 이제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려진다. 그럼 이 사람이 살려고 하면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흠이 없는 양을 하나 데려와라. 뭐가 없는 양? 흠이 없는 양. 왜냐면 이 양이 흠이 있으면 누구든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양이 흠이 있으면 양 뒤죽기 바쁜데 나무에서 어떻게 죽어주나?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으면 우리 죄를 어떻게 넘겨받을 수 있나? 당신 죄로 죽기 바쁜데. 당신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충분해. 왜냐면 당신 안에는 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살고 싶으면 흠이 없는 양을 데려와라. 그럼 데려오면 그 양에게 머리에 안수를 해라. 자, 머리에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있는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없고 이 양은 이제 죄가 있게 생겨버렸다. 아까까지는 죄가 없었는데. 안수를 할 때 고개를 팍 뺐으면 지가 안 죽을 뻔 아니야. 근데 고개를 가만히 있으니까 죄가 넘어가 버렸지. 안수를 하니까. 그래서 죄가 넘어갔다. 이 양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 양을 죽여라. 그러면 이 사람은 의롭게 된다.
근데 이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 끌어올라니까 진짜 병식 형님처럼 대관령에 가서 양을 끌어와야 되냐, 어디 가서 양을 끌어와야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끌고 오라니까 이거 거덜나게 생겼다, 이거.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불안당이 아니거든. 그러면 좋다. 날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끌고 오는 게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양을 끌고 와서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버리다 밑에 쏟으니까 그 피가 강물처럼 흘러가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오는지. 하루에 7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 병식 형님 같은 사람. 나는 하루에 700번 들어. 700번. 왜냐면 700번 죄를 지으니까. 마음으로 음식을 품어도 죄락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러지 말고 그 콩나물을 가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뭉태기로 사와야지. 콩나물 하나 쪽 뽑아가지고 1전 주고 하나 뽑아오고 또 집에 갖다 놓고 또 집에 가서 또 콩나물 하나 1전 주고 그래가지고 언제 콩나물을 한 시를 다 사오노 말이야. 한 시로 방탕 사와버려야지. 그러니까 죄를 일일이 소매로 씻는 것은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도매로 한번 빡 없애버리자. 그래서 레위기 16장에는 도매로 죄를 없애요. 도매로. 소매는 너무 복잡해. 콩나물을 하나씩 뽑아 올라니까 언제 한 시를 다 사오노. 시루채 사와버리지. 그래서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럼 답이죠. 대속죄일.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을 가겠습니다. 대속죄일. 레위기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서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투이든지 너희 우정이고 계기단지 그리하라. 이라니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자, 7월 10일은 1년에 몇 번이 있어요? 한 번밖에 없지.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야. 도매로. 아니 가서 시루로 한 번 딱 사오면 되지. 콩나물 하나 사오려니까 수백 번도 더 가야 되잖아. 시루 가서 한 번 딱 사오면 끝나지. 7월 12일 날은 대속죄일인데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없애는 날이야. 이날은 염소를 2마리 하라 그랬어. 흠이 없는 염소를. 그 이유는 몰라. 흠이 없는 염소를 하나는 산처럼 놔두고 하나는 데려와가지고 그 흠이 없는 염소한테 다 안수를 해야 죄가 넘어가지. 안수 안 하면 염소 수천 마리 죽여도 소용없어. 안수를 해서 죄가 넘어가고 죽어야지. 그러니까 안수를 하는데 300만 명이 다 나와서 염소 머리에 막 문질르니까 염소 털이 다 벗겨져. 머리에. 그래도 하루에 안 돼. 300만 명이 다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하려니까 하루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 버리면 안 돼. 7월 10일 날 당장 해야 돼. 꼭 7월 10일 날 해야지. 7월 11일 날 하면 안 돼. 빼빼로 되면 안 돼. 7월 11일 딱 10일 날 해야 돼.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 버리는 거야. 안 된다. 300만 명이 다 나와서 안수를 하려니까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나와라. 대표 나와라. 아까 아멘 할 때 대표 혼자 하니까 다 아멘 했잖아. 그러니까 대표가 나와라. 그래서 그 대표가 아론이야. 아론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지상이 나와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 명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염소를 이제 죽어야 돼. 그래서 팍 피가 흘려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300만 명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없어져 버려. 그리고 이제 염소를 2마리 하락했는데 한 마리는 그래서 다 없어져 버렸어. 근데 한 마리 염소는 남겨놨다가 저 광야로 보내라. 그걸 내어놓음이야. 내어놓음. 그러니까 예수는 죽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선악의 기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 죽였어.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원 사람이 죽은 거야.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없어진 거야. 내가 없어졌는데 그것을 그렇게만 했지만 다 이루었지만 한 마리 염소를 남겨둬서 복음을 가진 자를 남겨둬서 전해줘라. 이 복음을 전하면서 씨를 심어야지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씨를 심어라 하고 한 마리 염소를 남겨놨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지금까지는 예수의 그림자다. 그림자다. 그러면 정말로는 이스라엘 백성 1년 동안 지은 죄를 없애내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야. 요한복음 1장 29절 다시 가겠습니다.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아까 이제 레위기 16장에는 보라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을 불문하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불문하고 이 세상에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 모든 죄를 넘겨받으려면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 예수님이. 응? 예수님이 대머리가 되는 건 둘째 문제치고 지금까지 살면서 온 동네방네를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너무 어렵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대표가 나와가지고 예수 머리 안수하면 이 세상 죄가 다 넘어갈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이 세상 대표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 요한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이가 제일 크다 이거야. 그러면 세례 요한이가 예수 머리 안수를 하면 이 세상 죄가 예수 머리에 넘어가 버리지. 자, 그렇게 안수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이 아니라 3장. 아, 오늘 많이 오류가 생기네요. 마태복음 3장 13절.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가라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넘겨받을 어린 양이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에게 세상 죄를 다 넘겨야 되잖아. 그래서 이 세상 죄를 다 넘기려니까 이 세상 대표가 나와야 되지. 이 세상 대표가 세례 요한이란 말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안수를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딱 등장했어. 예수님이 요한아 나한테 안수를 해라 하니까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난 이 땅에서 난 자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안수를 하겠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요한아 너는 이 세상 대표 아니냐. 난 이 세상 죄를 넘겨받을 양 아니냐. 네가 나한테 안수를 해야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제가 나한테 넘어오지. 안 그러면 내가 와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예수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허락했단 말입니다. 자 허락했다 안 했다. 자 허락했으니까 제가 넘어갔겠어 안 넘어가겠어. 넘어갔으니까 이 세상 사람이 다 죽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를 할 때 물속에 장사를 지닐 때 이 세상 사람이 다 장사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그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된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장사돼 버린 거라니까. 그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부활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고 예수가 부활해서 올라올 때, 물론 올라올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음의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미. 자 이것을 전해주란 말이야. 이걸 전해주면 그 씨가 생긴다는 거야. 예수 씨는 껍데기 씨가 있고 속에 형상이 있는데 자 그 예수를 심으면 그 예수와 함께 너도 육신은 죽고 그 예수와 함께 너의 영은 부활한단 말이야. 그 씨가 심는 과정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 그가 물 아래로 세례를 받을 때 장사 지낼 때 이 인류가 다 썩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 3일 동안 썩은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할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자, 이것을 네가 믿으면 그의 죽으심이 네 안에 있고 그의 부활하심이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못 받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죄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았다는 말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았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네.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몇 장?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요한이 뭐라 했냐면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랬거든.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자고 그보다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는 육체가 아닙니다. 그는 성령으로 태어난 영이라 영. 영이 몸을 입었을 뿐이지 그 존재는 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과 나처럼 내가 몸을 입고 있지만 이 육체가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안에는 영이 나지. 꼭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나 오늘날 우리나.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려고 하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럼 나 어떻게 세상으로 내려갈까? 그 한 몸을 예비한다. 어디를요? 나사렛 예수라는 그 한 몸 안에 네가 들어가라. 나사렛 예수라는 한 몸 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몸을 가지고 세상의 죄를 심판하고 정리하고 끝내고 다 이루라.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신데 이 땅에 올 때에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했다는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되는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올 때에 하나님은 구약에 내기에 양 잡고 소 잡고 대속죄 일날 염소 2개 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사실은 그건 왜 있냐면 바로 예수가 와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보여줘야지 예수를 깨달으니까 미리 보여준 거에 불과하고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한다고 하나님이 양 먹고 소 먹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건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았다. 이제 비로소 진짜가 왔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했다. 나를. 내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이 참이니까.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시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지구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을 깨끗게 하는 일을 단번에 끝내버렸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었다는 말은 내가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거룩이 없습니다. 영만 거룩하지. 거룩한 것은 분리됐다.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분리됐다. 나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야 하늘에서 온 자다.
하고 하늘에서 온 자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자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악한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다 보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말씀을 뿌림을 받으니까 아, 양심대로 산 것도 이거 악한 거구나. 이것도 자아구나. 자라는 것은 반드시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자아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쫓겨났거든. 이제 자아가 끝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안 들어가는 거였구나. 내 자아 때문에 안 들어가지는구나 이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밝게 안 보이걸랑 내 자아가 가로막고 있구나 하는 걸 알면 됩니다. 그걸 알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 자아가 악이란 말이야. 악.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몸을 맑은 물로 씻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선지식, 내가 알고 있는 혼 안에 들어있는 내가 이건 옳고 저건 그러다는 모든 지식을 씻어내라.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참마음은 지식이 없는 순수한 마음에 순전한 마음. 자, 순전한 마음에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지요. 순전한 마음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온전한 영.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러한 자를 찾고 있다.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자, 이러한 자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은 이렇게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거듭나는 역사를 통과해야지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왜 온 것입니까? 나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인류는 내가 생기면서부터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내가 끝나버리면 그가 내 안에 사니까, 내가 사니까 내 안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다. 오늘 바쁘게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